먼저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그림을 먼저 공부를 하겠는데, 고린도전서 첫 번째 그림은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성령 불 그림을 그린 겁니다. 성령 불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지금 그린 거예요. 이렇게 성령 불 그림을 그렸다. 이 성령 불 그림은 노마선 십자가를 크게 그렸죠.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는 이 성령 불 그림을 크게 그렸는데, 이제 그 이유는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많이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다? 성령 은사, 이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성령의 불 그림을 그렸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십자가를 이제 이렇게 중앙에다가 크게 그렸는데,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는 특별히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이제 전해서 개척이 되어지고 또 전도되어진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십자가를 크게 그렸다.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제 아덴은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이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덴에 갔을 때 이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전도했어요. 철학자들하고 변론하고, 왜 그러냐면은 뭐 최고의 석학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이렇게 논쟁을 해도 이 세상적인 그 학문 지식이 이제 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덴의 도시, 철학의 도시에서 열심히 철학적으로 전도를 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몇 사람밖에 이제 그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덴에서 열심히 했는데 몇 사람밖에 이제 이 전도하지 못한 그 경험 때문에, 그다음에 아덴에서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갔거든요. 고린도에 가서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무슨 복음만 전했다? 십자가의 이 복음을 철저하게 목숨 걸고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풍성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제 그렸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이제 이 작은 그림이 보면은 직사각형에 그다음에 이제 선이 이렇게 가죠. 선이 이렇게 가는 것은 이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제 분쟁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이제 틀리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 직사각형은 장제목 중에 교회 터 예수님, 교회 터는 예수님이다. 그 교회 터 그림으로서 직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우리 1장은 고린도전서 1장 장 제목은 무슨 내용이냐? 분쟁 책망입니다. 1장은 분쟁 책망. 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분쟁 책망. 고린도 교회가 이제 이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이 많이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서로 이제 은사들도 다양하고 또 능력자들도 많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이제 분쟁이 생기죠. 분쟁. 그리고 특별히 이제 네 파로 나누어졌는데, 어떤 파들로 이렇게 나누어졌느냐? 우리 10절에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무엇이 없이? 분쟁이 없이. 왜 그러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 이 분쟁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분쟁이 생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 분쟁이 있다. 분쟁.
지금 그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이 많이 주셨고 물질적인 부여함도 주셨고, 그때 당시에 고린도 하면은 세계적인 무역 중심, 또 문화의 중심, 종교의 중심, 굉장했던 그런 지역인데,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뛰어난 반면에 거기는 뭐가 있었다? 분쟁이 있었다.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한다는 것이니. 자, 지금 이제 네 파로 나누어졌는데 첫 번째가 무슨 파요? 바울파, 바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볼로파, 아볼로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게바, 게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자, 이 바울이 누구냐면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다? 사도 바울을 개척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이제 인도함을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또 교회를 개척으로 갔는데, 이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누가 목회를 하고 있었느냐?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담임 목회자 누구다? 아볼로야, 아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최고라 이거죠. 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고, 또 사도 바울을 이제 교회 개척했을 때 손수건 또 앞치마만 가다 얹어도 병자들이 고침받고, 얼마나 참 진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최고다. 네, 이런 이제 파가 생겨졌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아볼로가 담임 목회자가 되니까, 뭔 말이냐? 그래도 현재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최고지. 그래서 무슨 파가 생겼다? 아볼로파. 이제 이 바울파, 아볼로파가 생겨지니까 바울, 아볼로, 바울, 아볼로보다 게바가 더 훌륭하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게바는 누구다? 베드로. 자,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그러니까 바울도 훌륭하고 아볼로도 훌륭하지만 누가 더 훌륭하다? 게바가 더 훌륭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게바가 최고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아볼로, 게바 서로 최고라고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그래서 예수파, 그리스도파가 또 생긴 거예요. 뭔 파가 생겼다?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최고 그래도 그 센 사람은 누구요? 예수? 그리고 여기가 잘 잡긴 잘 잡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좋은 의도에서 잡은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분쟁하느라고 그래 잡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은사도 많이 주셨고 물질적인 부요함도 주시고 모든 부분에 풍성함을 주셨지만 서로 자꾸 분쟁하고 다투니까 이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거죠. 그렇죠? 예. 자, 2장은 장 제목이 지혜입니다. 지혜. 자, 이 지혜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이 사람의 지혜가 있는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있는데,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6절, 7절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뭐가 하나님의 지혜냐? 지금 고린도전서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자, 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 이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자, 영혼이 구원함 받는 것은 무엇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누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천국 간다 못 간다? 절대 못 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누구 한 분이시다?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무엇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냐?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거? 십자가 복음. 아무리 이제 구제 사역을 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많은 좋은 것들을 이렇게 만족을 시켜줘도 그 섬김 받은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영혼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무엇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거? 십자가 복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고, 이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지식이나 또 이 세상 지식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막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철학적인 지식을 이야기하고 세상 지식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빠져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빠져 있어. 이 철학적인 지식, 이 사람의 지혜, 이 철학적인 지식, 세상 지식으로 전도하는 것은요, 영혼 구원을 하는 데는 전혀 무능력합니다. 이 철학적인 지식, 세상 지식 가지고 영혼 구원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 여러분 지금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 가면은요, 그 옛날에 막 몇만 명씩 모였던 교회들이 전부 다 텅텅텅 비어가지고 70대, 80대 대신 20, 30명, 그 몇만 명씩 모였던 교회에 성도가 20, 30명밖에 없어. 20, 30명. 그러면 그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제 전 세계에서 하도 교회가 이제 오래됐고 유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입장료 내고 또 거기서 뭐 책 같은 거 사가고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그것도 이제 운영이 안 되면은요, 전부 다 지금 그 유럽 교회들이 다 팔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운영이 안 돼, 운영이.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그 이유는 신앙이, 성도님들의 신앙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이 신앙은 식어지면서 신학만 어마무지하게 전부 다 독일 신학,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전 세계 신학이 퍼져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식어지고 이 사람의 이 지식을 만족하는 신학만 이제 많이 그 발전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완전히 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아직 이제 신학적으로 흐르기보다는 이제 아직은 우리 한국 교회가 막 기도하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한국이 이 신앙을 주도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아직은 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주셨는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의 지혜가 나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뭐로 하지 않는다? 지혜의 말로. 아덴에서 이 세상적인 이 철학 지식 지혜의 말 가지고 열심히 전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전도받았다. 몇 사람 전도 못 받았다? 몇 사람
영혼 구원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 경험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다음에 고린도 지역에 와가지고 이 고백한 내용이 바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막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는, 딱 들으면은 막 진짜 설득력 있어. 이런 지혜의 말로 전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뭐로? 능력으로 와요. 그러면서 5절에 너희 믿음이 뭐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2장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뭐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자, 이 사람의 지혜는 이 철학적인 지식, 또 이 세상의 이 지식 가지고 이 전도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혜. 자, 이 철학적인 지식, 세상 지식 가지고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전도해도 한 사람도 구원한다, 못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유럽 교회들이 이 철학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식, 신학만 막 발전시켜 놓으니까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유럽에서 나왔는데, 정작 결과는 모든 교회들이 다 지금 이제 문 닫게, 뭐 거의 다 문 닫았다고 이제 봐야 되죠. 이제 그런 심각한 상황에 처해졌다. 자, 이 3장은 장 제목이 교회 터 예수님입니다. 3장은 교회 터 예수님. 자,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0절 11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이 터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터입니다. 교회의 터는 곧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3장 장 제목은 교회 터 예수님입니다. 교회 터 예수님. 자,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위에, 예수님 위에. 이게 바로 이제 3장에서 이제 강조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4장은 장 제목이 판교 금지입니다. 4장은 판교 금지. 4장 판교 금지. 판교는 판단 교만입니다. 판단 교만. 판단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를 줄여서 판교 금지. 자, 우리 고린도 전서 4장 5절 6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5절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다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5절 지금 이제 중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인간 관계 속에서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 제가 이제 그 올해 담임 목회 36년째, 이제 내년이면 37년째인데 제가 이제 올해 이 목회 이제 그 연수가 많아질수록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많이 이해가 되느냐면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또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장로님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또 어떤 때 가서는 이 장로님의 이런 모습이 조금 이렇게 사람들하고 좀 그 부닥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 권사님은 왜 저러시지?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또 그것이 또 어떤 때는요 홈런을 또 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족들도 성품이 똑같아요? 진짜 달라요?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도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 판단하고 평가하면 된다 안 된다? 가장 좋은 것은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잘하셨습니다. 멋있습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빈말이라도 어떤 때는 아이고 권사님 맛있어요 하는데 말은 맛있다고 하는데 먹는 사람 딱 인상을 보니까 안 맛있어. 그러니까 음식은 본인도 조금 민망해. 그래도 빈말이라도 막 맛있다고 하면은요 일단 기분은 좋은 거예요. 맞죠? 근데 아무리 90%가 맛있는데 10% 조금 뭐가 맛이 없다고 해서 90% 맛있는 얘기 나누고 맛없는 10%만 가지고 뭐 고춧가루가 좀 뭐 원래부터 고춧가루가 뭐 맵다느니 뭐 좀 개심심하다느니 막 하면서 그 10% 가지고 막 판단 오면은 듣는 사람 그 판단도 좋은 판단이 아니라 자꾸 막 비난하는 판단 오면은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분 좋다, 속상하다. 속상하니까 뭐 하지 말아라? 특별히 교회에 와서는 더욱더 뭐 하지 말아라?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뭐 자꾸 판단하면은 예를 들어 칭찬해주면 좋은데 뭐가 부족하다고 잘못했다고 부부간에도 막 판단하고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하는 일에 대해서 막 판단하고 또 자녀들이 하는 일을 어머니 아버지가 또 막 판단하고 서로 판단하고 그러면은 진짜 가정 분위기가 좋아져요? 진짜 힘들어져요? 힘들어집니다. 아니 서로 막 진짜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는 가족들 관계에서도 막 판단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 몇 시간 있는 동안에 막 판단해. 가족들은 라면이라도 끓여서 먹으면서 엄마 미안해 내가 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엄마 막 라면에도 끓여가지고 엄마 갖다 주고 어차피 같이 있으니까 뭘 이게 되는데 교회에서는요 그 몇 시간이 있을 때 상처 주면은 이제 일주일 만에 또 만나야 되는데 화해도 안 되고 옆 사람 쳐다보시고 잘 삽시다. 어떻게 하자? 잘 살자. 교회 생활 잘 살고 잘하는 비결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그러면서 6절 최고 끝에 보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마음. 무슨 마음 가지면 안 된다? 교만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요, 사람을 이렇게 외모만 보고 당장 나타나는 그 현상만 보고서 잘못하면 내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면은요, 내가 말도 이렇게 함부로 하게 되고 이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또 이제 문제가 생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단과 교만 이것을 판단 교만 금지를 줄여서 뭐라고 그런다? 판교 금지. 자, 5장은 장 제목이 근친상간입니다. 5장은 근친상간. 5장 근친상간. 이 근친상간 장 제목을 잡은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제 아버지의 이제 그 두 번째 부인, 하여튼 두 번째 부인이 세 번째 부인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초대교회 때는 일부 다처제가 이렇게 많이 허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을 하여튼 아버지가 병들어서 아들이 그
이제 데리고 살았는지 아니면 죽어서 데리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또 데리고 사는 거예요. 예, 진짜 그러면 안 되죠. 자, 5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자, 1절 2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예. 아버지 아내를 아들이 데리고 사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성도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 아내를 아들이 데리고 사냐? 그거 잘못된 거다. 예? 회개하든지 빨리 정리하든지 아니면 정리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면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성도는 교회 공동체에 두어야 된다, 내쫓아야 된다, 내쫓아라 이거요. 이것은 이건 진짜 이건 인륜을 이제 저버린 그런 죄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자 우리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예. 그러니까 이제 통한이 여기지 않고 막 출교를 시키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책망을 받았다. 그래서 이 도구, 이 근친 상간 때문에 이 도구라고 하는 이제 글자를 쓴 거예요. 이 도구가 뭐예요? 이 아버지의 이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은 뭐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개 도구자를 그린 거예요. 도구자를. 여러분 그 산비둘기 알죠? 산비둘기는 한 번 부부의 연을 맺으면은요 죽을 때까지 영원한 부부입니다. 산비둘기는 절대로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남편 비둘기가 죽고 아내 비둘기가 죽었다고 그래서 또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이 비둘기하고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고 그런 게 없어요. 예? 옆 사람 쳐다보시고 산비둘기처럼 앞으로는 잘 살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 뭐 어떻든 예? 하여튼 이혼 이야기가 요즘은 어려운 그 주제인데 뭐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 뭐 예전에 지금 사는 사람하고 잘 살면 돼요. 어떻게 살면 된다? 지금 사는 사람하고 지금 사는 사람하고. 할렐루야. 예, 황새는 이제 만약에 이 황새들이 집단으로 사는데 이제 황새가 서로 이제 부부의 연을 맺잖아요. 황새들이 다 알아요. 근데 만약에 이 황새 중에서 막 기운이 넘쳐가지고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두고 다른 둥지에 가가지고 다른 황새하고 짝짓기를 하면은요 황새들이 전부 덤벼가지고 깃털을 다 뽑아버린대요. 이 황새가 잘하더라고. 황새가 잘해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는 나아야 된다. 황새보다는 나아야죠. 황새. 예전에 어떻게 살았던 그건 제가 말하지 않는다겠어요? 지금 사는 사람하고 할렐루야 누구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하고 잘해야지. 그래서 이제 5장은 장 제목이 무엇이다? 근친상간, 근친상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장 제목을 이제 5장까지만 하고 마칩니다. 자, 1장은 장 제목이 무엇이다? 분쟁, 책망. 몇 파로 나눠졌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그 다음에 2장은 뭐다? 지혜. 지혜인데 누구 지혜?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사람의 지혜는 철학적인 지식과
세상 지식으로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 사람 지혜 가지고는 한 사람도 구원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자, 3장은 장제목이 교회 터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위에. 자, 4장은 판교 금지. 교회 오면은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판단하지 말자. 그냥 이해를 해줘야 돼요. 뭐 하자? 이해. 예, 절대 판단하면 안 되고, 또 뭐 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분열이 생겨졌기 때문에, 자, 5장은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근친상간.